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 그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을 고쳐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비해서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방법,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저거 반역자 아니야? 왜 우리가 망해? 라고 하면서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번의 감옥을 갇히는데 한 번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 거기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깊은 땅 구더기 속으로 예레미야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 구더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샘이 나오는, 물이 나오는 그런 구더기였는데 이제는 물이 말랐어요. 그리고 그냥 눅눅하고 습하기만 한 그런 깊은 땅 속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두어 놓습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탄식이 나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맞닥뜨려지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툭하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내가 사역하는데 이 일이 자꾸만 틀어집니다. 자기 안에 안 좋은 일들만 생긴 거죠.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 빛이 마치 번쩍이듯이 예레미야에게 잠깐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왜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있어? 라고 선포하셔요. 다 끝난 게 아니야. 또 야, 너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니?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어?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왜? 입 벌려서 나를 찾아.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어렵고 힘든 순간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 내어서 나를 찾아. 소리 내서 나에게 말해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기도를 내가 응답할 거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놀라운 일들까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베풀어 줄 거야.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삶 속에서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좌절과 절망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보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데, 엉엉 울고 탄식은 하고 있는데 주 앞에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기다리기로 우리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일을 진행할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건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할 건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기본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기본기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기본기가 탄탄해져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것처럼, 아주 잘하는 것처럼 기도의 기본기를 가져야 하는 거죠. 제식 훈련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제식 훈련의 기본 자세, 차렷, 열중샷, 이게 기본이죠. 기마, 그 태권도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 기본 자세가 뭡니까? 기마 자세죠. 앗 하고 자리를 잡는 거죠. 그 자리, 그 자세를 바르게 잘 잡아야 돼요. 수영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수영의 기본 자세는 숨 쉬는 거죠. 음파 숨을 쉬는 것, 이게 잘 되어야 수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기본 자세는 뭘까요? 기도의 기본 자세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고 잠잠히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같고, 그런데 왜 기도의 기본이 통성 기도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아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라, 삶 속에서 기도해라, 걸어다니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의 소리를 작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찾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왜 너는 거기 앉아서 쭈그리고 있니? 왜 거기에 울고만 있니? 왜 답답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니? 나를 찾으란 말이야. 나에게 부르짖으란 말이야. 나에게 나를 찾는 소리를 외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소리를 질러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이 말이거든요. 더 깊은 의미는 자이크라는 의미예요. 이 자이크라는 의미는 뭐냐면 도움을 구할 때 말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라 이거예요. 도움을 구하라.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뒤에 도움을 구하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앞에 소리 질러라 이거예요. 도움을 구하라 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라, 부르짖어라, 소리 질러라, 입에서 밖으로 소리를 외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주구절절히 내가 뭐 구하는 일들을 쫙 늘어놓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셔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너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리가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있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나를 찾아. 네 문제 내 다 안다. 근데 너는 그거 없더라. 무엇이 없냐면 나를 찾지를 않아. 내가 너에게 예언하라고 말하는 것, 예언하는 것 다 좋은데 왜 어렵고 힘들다고 웅크려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야.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부르라고. 나를 찾아.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통성기도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성경의 내용들을 쭉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대화가 하나님 50명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이면 살려주십시오. 45명이면 살려주십시오. 40명이면 살려주십시오. 30명, 20명, 아니 10명만 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압록강에서 기도할 때 환덕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씨름하였다, 그리고 환덕뼈가 부러졌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씨름하듯이 내가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듣고 역사하시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탁 분질러뜨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도록 쩔룩쩔룩 평생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놔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셔요. 어떻게 그 역사적인 일을 만났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의 소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찾아요. 모세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탁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거기다 경배를 합니다. 모세가 화가 납니다. 더 화난 사람은 누구냐면 더 화난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이놈들을 당장이 다 멸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 놓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 우리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다 찾습니다. 우리 다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르는 것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주 땀이 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여져 나올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이든 예수님이든 간절하게 부르짖어 응답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특징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방법들을,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윗은 자기 시에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막 쫓아와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궁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대요. 사울에 의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죠. 10년 동안 쫓김을 당합니다. 피하고 아무리 피해도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를 응답해 주셨대요.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이제 안전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때 가지고 간 것이 뭐냐면 그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 그런데 사람들이 모릅니까? 모를 줄 알았다고요? 그냥 다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나 미쳤습니다 하면서 미친 척 흉내를 냅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을 위기죠. 들키면 이제 조금 옴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을 모면한 다음에 다윗이 시를 지읍니다. 그때 자기의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을 찾았던 내용들을 시에다가 또 기록해놔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한 마음을 시에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굴에 또 숨었어요. 동굴에 사울이 쫓아오니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지르지 말아야 할까요?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아무도 모르게 거기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려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가 그렇게 소리짖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내 억울함을 다 사해 주시고 내 우환을,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하니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다윗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아주 깊은 우울감, 그리고 고립감, 마음이 슬퍼서 울다가 완전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돌파해내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기도하는 힘이에요. 다윗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울감에, 고립감에 마음이 슬프고 연약해서 눈물이 한없이 나올 때 그때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시편 61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울감을 느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한없이 눈물 날 때 그가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는 여러 인생의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그냥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밤낮 없이 부르짖고 기도해도 모질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가득가득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너 가만히 있니? 왜 입 다물고 있니? 내 이름을 부르라고. 너가 소리 내어서 내 이름을 부르라고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기도 제목이 뭔지 말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를 얘기해봐. 그 이야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나를 찾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보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경박히 여깁니다. 뭐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서 듣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여 삼창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여 삼창. 하나님이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주여 삼창 하라는 거예요. 무단히 마치 신을 부르듯이 춤추면서 신을 부르듯이 뭐하러 주여 삼창 크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못 들어서 주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주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그게 천박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게 무당이 하는 짓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경박한 사람 아니죠. 예수님도 천박한 분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성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기본기를 다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 하는구나 라고 다 말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다고요. 예루살렘 가장 번화가 거리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외식적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보고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시끄럽다.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라. 그것이 너의 진심이 아니겠니?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니? 너의 진심이 뭐야? 다른 거 구구절기를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성기도의 역사가 가장 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조금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니까 조용한 기도를 찾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그때부터는 무슨 기도가 막 신제품체처럼 막 나오듯이 그런 기도가 막 늘어납니다. 관상기도, 묵상기도 뭐 이런 기도가 막 늘어납니다. 마치 그것이 신제품인 것처럼. 기도의 기본기는 뭡니까? 내 입술을 벌려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기본기죠.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울릴 때 마귀도 감히 교회 안에 성도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칼로 그 사람과 그 교회를,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회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에 아침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한대요.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합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감사해. 너무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 울고 싶은데, 소리치고 싶은데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르짖어라.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기입니다. 수요 기도에 우리가 모이죠. 금요 기도에 우리가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아픔이 녹아내립니다. 상처가 치유되죠. 울면서 시작한 기도가 웃음으로 끝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죠. 한숨이 춤으로 바뀝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세상 앞에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세상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상황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너 왜 그러고 있니? 왜? 입 벌려서 소리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고통, 어려움 내가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할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을까 봐 부끄럽고 창피해서 소리 지르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기본기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답답하게 막혀있던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 삶 전체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성탄절이고 시간 지나면 해가 바뀌고 시간 지나면 주님이 오시겠지, 그게 기다림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비해야 됩니다.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의 기본기를 다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